우리 새로운 봄이 꽃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진달래, 개나리, 벚꽃, 목련 이런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예년보다 한 10일 먼저 벚꽃이 피기여서 축제를 당긴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에 초청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게 꽃샘추위입니다. 매년 이 꽃샘추위 없이 지나가는 봄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초청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손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손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 학교, 동네, 어느 모임에 이렇게 초청하지 않은데도 불쑥 찾아옵니다.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 악령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이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른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하와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쑥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도 찾아오고 성군 다윗 왕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에게도 이렇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 넘게 함께 생활했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에게도 이 사단이,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보호해주었다,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사탄이 와서 충동질을 딱 하니까, 야, 우리나라 군대가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주변 나라를 막 점령하는데, 야, 내가 왕노릇 잘한 거지, 이 정도면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인구수 조사한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나 조사하는 그 마음 속에는, 야, 우리 민족이 이거야, 내가 왕노릇 잘했어, 이런 사탄이 주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마음에 새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령들, 사탄, 마귀,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는 같이 예수님과 생활했는데 나는 아닌데, 그 생각이 들면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여기는 70명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7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너라 하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70명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 전도하고 오라고 했더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 물러가라니까 귀신들이 물러가더라.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예수님이 함께한 거 아니냐?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르겠는데요는 절대로 안 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첫 번 경험할 때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향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권능이 있으셨어요. 부흥회를 열었는데 낮 시간에, 한 몇째 날인지 낮 시간에 성도들이 이제 다 가고, 강사님도 이제 시로 낮 공부 끝나고 시로 가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 용사들인 권사님들 몇 분하고 한 성도 옆에서 둘러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뭔가 보니까 한 성도님의 자녀가 처녀인데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좀 쫓아내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귀신이 있다, 귀신을 쫓아낸다. 성경에만 귀신하고 그렇지 세상에서 귀신하지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는.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이 저도 끝까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막 아가씨에게 예수 이름의 명하에 물러가라, 이 귀신아 나가라 막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막 싫어 그리고 나중에 나갈 거야, 네 이름이 뭐야, 네 정체가 뭐야 하니까 이렇게 또 대답을 하고, 그때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가라, 나중에 나갈게요, 나중에 나갈게요, 아니 지금 나가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두 시간 실강의 하다가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저 아가씨가 머리도 막 징그러졌고 막 얼굴도 막 표정 눈동자고, 그리고 첫눈에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순간 스스로 머리도 이렇게 하고 옷도 옷 매무새를 딱 단정히 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아름답고 단정한 아가씨가 됐더라고요. 제정신이 싹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귀신도 살아있습니다. 마귀도 살아있어요. 사단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초청하지 않아도 그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수시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할 때 사단이, 마귀가 창으로 쿡 찔리고 그럼 아야 그럴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져라, 이런 마음을 가져라. 딱 다윗에게도 쳐들어와 가지고 야, 네 인구 조사 한번 해봐라, 대단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독하게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거라사 땅에 주님이 가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왔죠.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게 귀신의 군대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납고 억세고 아주 흉하게 섞였어요. 그러다니까
집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할 데가 없으니까 무덤 사이에서 공동묘지가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하라고 하니까 옷을 다 벗어서 성인이 옷을 벗고, 그리고 군대 귀신 들어와서 막 포악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막 붙잡아서 쇠고랑을 채우고 족쇄를 채웠어요. 고랑을 채웠다는 게 족쇄라는 의미예요. 족쇄를 채우고 쇠고랑을 묶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여, 나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이 돼지떼가 산에서 내려온 걸 보고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래,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군대가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호수에 다 퐁당퐁당 빠져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다 몰사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돼지떼가 다 죽었고, 그걸 보고 놀라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절벌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귀신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모르고 공격만 당하고 귀신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적 이 전투에서 이겨야 되고, 영적 우리의 적인 귀신, 사단,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누구냐 하면은 영이에요, 영. 육이면은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고 그냥 우리가 공격하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귀신이 영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처음에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아름다운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지혜롭던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만 공격합니다.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공격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의 목적이 성도를 공격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사단 악령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탄은 이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 악령, 귀신,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면 와야 되고, 저리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귀신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한 통제도 통하지 않는다 하면 귀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면 아마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고 성도들은 다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제하시, 교회를 지켜주시오,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귀신, 사탄, 마귀에게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구주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여, 나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이 허다했는데 귀신은 능력이 있어요. 알아봐요. 저게 참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우리는 잘 몰라. 저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런데
귀신은 딱 알아봐요. 가짜 목사네, 가짜 성도네, 금방 알아봐요.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니까. 족쇄를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청년 때 제가 기도원에 얼마 동안 머무는 기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여에서 아주 건장한 남자 한 30대쯤 되는 분을 3, 40대쯤 되죠. 그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한 5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어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뭐 정신병원이라는 곳에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요새처럼 건강보험료 그런 혜택이 없었던 시대. 근데 그 가난한 집에서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 기도원의 원장님이 고향이 그쪽이라. 그런데 이분이 능력이 있어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 소문을 듣고 거기서 이 서울까지, 기도원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떻게 기특하게 하여튼 산속까지 왔어요. 그런데 주일이 됐어요. 며칠 지나고 그 원장님은 귀신 들린 사람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막 할 수 없이 사정하니까 이렇게 받아놓고, 자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들어가야 되니까 분명히 도망갈 거다. 밧줄로 묶어봐야 뭐 안 되니까 아예 철사로, 가장 두꺼운 철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주 꽁꽁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이것은 천하장사 이만기도 절대 못 끌고, 사람은 골리앗도 못 끌 거다. 내 생각에 꽁꽁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예배를 드리고 다음 월요일 날 올라와 보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 철사를 푼 철사만 남아있어요. 어떻게 풀었는지 지금도 제가 알지를 못해.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풀어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못 찾았어요. 신기하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해답이 풀렸어요.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족쇄를 풀어버리고. 귀신의 능력이에요. 귀신은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귀신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람을 지배합니다. 귀신이 우리 속에 와서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말을 들으면 쏙 들어옵니다. 한 명이 들어올 때 있고 몇 명이 들어올 때 있고 군대가 들어오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앉아라 서라 먹어라 누워라 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귀신이 말하는 대로, 귀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청년 때 경험을 했어요. 청년 때 서울에 갓 올라와서 다니던 그 옥수동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바로 그 원장 목사님이셔서 나중에 그 기도원에 제가 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건물 하나 안에 이쪽은 예배당 이쪽은 사택, 그렇게 해서 계셨는데, 거기에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성도들이 주일학교 부장, 유초등부, 중고등부 부장한테 중고등부 부장하는 성년 선생님이 계세요. 청년이에요. 30대.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데 설교를 해. 설교를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또 할 정도로 부장 선생님이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들어오고 말이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인데 얼마나 추워요. 공터가 있고 공터에 도라무통이 있고 물이 한 3분의 2쯤 차가지고 꽁꽁 얼어 있는데, 자기를 그리 공터로 새벽 1시쯤에 데리고 귀신이 가라 하니까 갔어요. 거기서 맨발을 벗어라 하니까 그 추운 꽁꽁 온 겨울에 맨발을 벗어가지고 올라타라. 그래서 도람통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애국가를 불러라 하니까 애국가를 불렀어요. 안 부르려고 하니까
세상에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네가 올라가서 너라도 애국가를 불러라.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추위를 이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귀신이 지배받은 사람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고요한 밤에 큰 소리로 노래 불려. 그러더니 귀신이 자 이번에 목사가 지금 자고 있다. 사택으로 가자. 목사를 깨워야 된다. 사택으로 딱 가는데 사택의 문이 잠가 있잖아요. 발로 차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발로 여러분 문이 있으면 노크를 해야 이게 상식이잖아요. 발로 차라고. 그러니까 발로 딱 찼더니 안 열리니까 한 번 더 차라 세게 그러면 이번에 열릴 것이다 하니까 예 하고 세게 찼더니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계속 따라가고 얼음판 위에서 맨발 벗고 올라가고 거기서 그냥 미친 짓을 한 거지. 애국가를 부르고 자기가 뭐 내가 기도해야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고 사는 것처럼 귀신에 이렇게 지배를 받았어요. 귀신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을 지배를 해버립니다. 귀신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어떤 유대인이 귀신 들린 사람이 유대인 보니까 바울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자기도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아무도 없는 데서 내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예수 이름이 명하나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더니 네가 뭔데 나를 물러가라냐고 그 귀신 들리면서 덮쳐가지고 오히려 죽을 듯 살 듯 하다 도망갔다 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귀신들도 조직이 있고 사탄 마귀 귀신들의 채우는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은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을 시키고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지만 그때 이 악한 마귀들은 전부 다 무저갱에 던져버리고 유황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계시록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귀신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이게 귀신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귀신이 하는 일이 뭔가를 알면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눈치채가지고 저 귀신 역사 아닌가, 저 사람 귀신 들린가 그러지 말고 행동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귀신에게 수시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귀신 좋아하는 일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귀신에게 하란 대로 했다 이겁니다. 자, 먼저 귀신이 가장 힘써서 하는 일이 뭐 기본적으로 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나 안 맞나를 분별도 하지 못하게 귀신은 무조건 반대하게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면은 거기 협력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반대하고 참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데 분명한데 귀신은 그 일을 방해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이간시킵니다. 형제 간에 이간시킵니다. 전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도 간에 이간시켜요. 여러분 어떤 집안 보면 예수 믿는 집안인데 형제 간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원수같이 지내는 거죠.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누가 어느 편이 역사한지 모르지만 귀신이 이렇게 형제를 갈라놓은 거예요. 성도들을 저 성도하고는 교제 한 번 적도 없는데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쏙쏙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귀신에게 쏙쏙 걸려들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성도들이 막 이거는 파당을 지어가지고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의심을 품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이 쏙 들어. 정말 하나님이 있어? 천국 정말 있는 거야? 의심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성경에 의심이 들어오면 이럴 수가 어디가 있어? 이게 맞나? 의심이 쏙쏙 들어갑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조금도 의심이 안 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조금도 의심이 안 가는데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를 귀신이 이겼습니까? 의심을 집어줬어요. 하와야, 저 선악과 먹으면 정말 죽어? 안 죽어, 이 바보야. 하나님이 죽은지 모른다 했어. 아이고, 너 그걸 믿니? 어떻게 과일을 먹는데 죽니? 네 옆에 있는 과일들 다 먹어봤는데 죽었어? 안 죽었잖아. 저것도 똑같은 과일이야. 그 의심이 드는 거야. 왜 저걸 못 먹게 하지? 의심을 하니까 기도가 안 해. 의심하니까 예배 드린 게 재미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무슨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의심 빼버리면은 육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렇게 인간이 육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 그렇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귀신이 역사하면은 아무리 목사님이 이거 옳습니다 해도 싫어요 하고 딱 거부를 해버립니다. 귀신이 이렇게 지배하면은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일으켜요. 질병을 가져오면. 여러분, 우리의 병은 우리가 건강관리를 못하면은 병이 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뭐 하나님의 아들일 경우 누가 됐든 간에 자기가 건강관리 잘못하면 병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뭘 해도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돼서 병이 와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리적인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게 하려고 병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가져오는 병이 있습니다. 욥에게 가져온 병은 마귀가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허락받고 마귀가 병을 주었어요. 마귀가 가져온 병은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온갖 보약 다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온 병은 마귀를 물리쳐야 그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과 육을 파멸시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가져오고 의심, 불신, 불평하게 해가지고 영혼이 병들게 해요. 영혼이 병들면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소망, 희망이 없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영혼이 병들게 하고 파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게 사람들 충동질해서 교회를 박해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맨날 막 다투게끔 그렇게 하고 번뇌케. 이게 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마귀의 역사. 번뇌케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이 세운 줄을 알아. 그리고 처음에는 못합니다까지 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고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된 지 오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해. 하나님 없어도 잘 되거든. 자기가 말만 하면 다 순종하거든. 자기 멋대로 해버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서 떠나니까 즉시 악령이,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악신은 뭘 하는 악신이냐면 번뇌케 하는 악신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막 번뇌해. 잠도 못 자고 먹기도 싫고 일하기 싫고 짜증만 나고 신경질 나고 만사가 귀찮고 번뇌하고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니까 악령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평안을 얻습니다. 다윗이 없고 또 사울왕이 정신 안 차리면 또 이렇게, 그럼 다윗이 또 찬양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번뇌케 합니다. 범죄하게 죄 짓는 것을 귀신이 괜찮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도와줍니다. 범죄할 때 도와줘요. 거짓말하게 하는 것 귀신이 막 도와줍니다.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냥 서스럼 없이 대적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툭 떨어뜨려 버려요. 믿음을 뺏어가 버려요. 아까 의심을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기가 싫고 예배 드리기가 싫고 교회 가기가 싫고 예배해봐야 기쁨도 없고 믿음이 툭툭 떨어지게 해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 새로운 것이 보여요. 세상에서 재미를 찾기 시작해.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 보여. 그게 멸망의 길인 줄 모릅니다. 넓은 길인 줄 모릅니다. 믿음의 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해방하는데 소극적인 사람은 주의 일을 해방할 때 무관심합니다. 협력을 안 해줍니다.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방할 때는 앞장서서 방해하고 해방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합니다. 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할까? 왜 그럴까? 저 좋은 성도가 왜 갑자기 저렇게 꼭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할까?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기도를 멀리하기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귀신에게 미혹당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을 때에 귀신에게 점령당한다.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려고 해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건 안 되는 건데, 성경에도 그렇고 이건 옳은 게 아닌데 하고 정신 차리고 누가 권면해 주면 귀를 기울이는데,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들리지도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할 때 미혹당합니다. 영혼이 굳세지 못할 때, 또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온 몸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우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투구도 쓰고 방패도 하고 이 칼도 들고 군화도 신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았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냐?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리칠 수 있다고 첫 번에 배우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귀신들이 사람을 이깁니다. 귀신들이 사람을 이겨요. 그런데
나도 사람이니까 귀신에게 1대1 싸움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기냐?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안에 영심이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귀신이 감히,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능히 이깁니다. 그래서 귀신이 방언 기도하면 도망간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은 도망간다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도망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권세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피로, 그 다음에 뭐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제일 먼저 마귀가 초청하지 않은 데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물리쳤어. 3번 다. 뭘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거기서는 기도와 금식으로 이긴다고 가르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사이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 나가잖아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단번에 쫓아내줬어요. 그 식구가 갔어요. 제자들끼리 예수님만 모일 때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우리도 아무리 기도했는데 안 나가더라고 하니까 기도와 금식을 해야 이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에게 올려오면 기도해야지. 금식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여러분 가족에게 저 행동이 분명히 귀신 들린, 귀신이 조종한 것 같다.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그래야 그 형제에게서 물러가지. 기도와 금식,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런 것이 우리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한 분 신흥 종교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주의 종 한 분하고 둘이서 직접 작두무당을 구다는 것을 보고 연구하려고 찾아갔어요. 모르게 조용히 하고. 그래서 작두무당이,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 있죠? 작두 뭐냐면은 이렇게 긴 이 작두 있어. 소 여물을 뭐 할 때 큰 칼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타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면은 무게가 있으니까 쏙뚝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서 잘라지지 않고 칼에 발바닥에 해를 입지 않고 춤을 추면서 귀신이 들려요. 그 귀신이 들린 사람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했다가는 큰일 나요. 흉내도 안 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막 꽹가리 치고 뭐 북을 치고 굼감 가더니 이제 작두에 올라타서 이렇게 춤을 추다가 갑자기 작두 무당이 옆으로 툭 떨어지고 쓰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무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쟁이 2명이 여기 나타나가지고 산신령이 노하셨다. 누구야? 2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점쟁이, 점 개업식, 점 귀신 들려서 점 개업식 한다고 막 소문내고 떡 해놓고 그렇게 구경 가자 하니까 4기까지 들려서 내 동생 뻘 때는 새벽기도 같이 다니는 그애하고 내가 가서, 그때는 조그만 성경, 빨간 성경, 일부러 성경을 들고 이렇게 딱 하고 딱 가서 귀신이 임해가지고 점쟁이가 되고 점을 쳐고 그런다는데, 개업식이라는데 딱 가서 속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라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춤을 추더니
나한테 이거 왜 네가 그 빨간 성경책 들고 온다고 내가 못할 줄 알아? 못할 줄 알아? 그러더니 힘없이 쓰러지더니 점괘가 안 나오고 귀신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래 하고 그 집 망했습니다. 점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임해야 점을 치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고등학생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귀신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귀신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한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가져오는 귀신을 물리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